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기셔서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선지자를 통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선대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8절로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9절에 보시면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거했던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하셨듯이 이번에는 과부에게 명하여 주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방의 과부에게 보내셨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돌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이 선지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격이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과부라는 이 특수한 상황,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서 주변으로부터 어떤 보호와 또 동정을 구할 여력이 없는 극한의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이 여인에게 가게 하셔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방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알의 풍요를 기대하는 자들은 그 기근 속에서 허덕이지만 하나님의 매일 양식,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은 엘리야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그 이방 여인 가족에게까지 확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8절로 9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알의 숭배의 주동자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바알 신앙의 심장부인 시돈만큼은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돈 역시 죽음의 땅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만이 그 땅에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보이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먼저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문,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라서 남들이 떨어뜨린 그 땔감을 주울 수 있는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성문은 엘리야처럼 나그네들이 성읍 주민에게 초청을 받아서 어떤 숙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인지 그 과부인지 알기 위해서 그릇에 마실 물을 조금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의 그런 상황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면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지목한 그 과부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는 다시 그녀를 불러서 떡 한 조각도 함께 요청을 합니다. 이에 여인은 자기에게 떡이 없고 식량이라고는 통에 곡식가루 한 웅큼 또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과부의 계획은 이 땔감 2개를 주워다가 남아있는 재료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이미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밝혔으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한 것이고 또한 그분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진심임을 알아달라라는 의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함께 살펴봅니다. 10절로 12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에서 보내신 곳이 식량이 바닥난 과부의 집입니다. 과부에게 준비시켰다 하신 음식은 굶어 죽기 직전에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눠 먹을 한 끼 식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믿음을 선물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그 과부를 위로합니다. 그러더니 예상 밖에 자기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 오고 그 후에는 이제 그녀와 그 아들의 빵을 만들라고 명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앞서서 이야기 이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건대 또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했던 그런 요청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명령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줄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여인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처음 만난 사람이 물을 달라, 떡을 달라, 나에게 갖다 바치면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설 13절, 14절 세 번째 단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다 먹으면 죽는 것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며 탄식하는 여인에게 작은 떡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야박하고 매정하게 들리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구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그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식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죽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 세대에 이 여인과 같은 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나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날을 먹어도 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리려 했던 이 여인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음식과 또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그 시돈의 성읍에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며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15절, 16절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방 여인이 믿음의 강력한 한 걸음을 내딛자 기근으로 죽어가던 바알의 땅에 곡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십니다. 자식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한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내놓는 작은 떡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갚아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자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근심하며 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젊은 부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쉬울까요?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식량을 엘리야에게 다 주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어려운 삶 속에서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의도는 우리 개인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지 단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부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하자, 나를 위해 즐기자라고 한다면 결국 삼손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17절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쭉 살펴보게 되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양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방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까지 이제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의 주관자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곡식 가루와 기름을 계속 공급받고 있던 여인, 그런 상황 중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들의 병세가 날로 심해지고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숨이 끊어진지라 라는 이 표현은 아이의 죽음이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선지자 엘리야를 집으로 들인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병과 또 죽음의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이 시돈 사람인 이 과부는 자기는 바알을 믿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아들인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바알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아들이 양식을 공급받고 또 여태 생명을 부지해 온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또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니었냐고 따지면서 괴로움과 원망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인이 이 일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물론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이 아이가 자기를 버티게 해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이 반응을 통해서 그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7절로 24절 마지막 부분 해설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의 방문과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르밧 과부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3번이나 아이와 몸을 포개어 간절히 기도하여 삶과 죽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부가 아들의 죽음과 또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과부는 자기의 죄의 모습을 돌아봤지만 여로보암은 전혀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처럼 그 아들의 죄나 이 여인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그 아들, 이 아비야의 질병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이 아이를 통해서 여인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증시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이나 능력과 함께 이 시돈의 우상신, 이 바알이 아닌
바로 여호와가 이 생명의 주인임을 입증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나의 죄로 인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하고 나아가서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또 베푸시기 위하여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련임을 또 그 시험임을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우리가 원망 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잠잠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더 나아가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